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29장 31절로 46절까지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31절로 우리 46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그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위임식 순장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그들은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데 쓰는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너는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레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을 거룩하리라.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이 29장 31절로 이 마지막 단 이 46절까지 있는 말씀은 특별히 이 제물에 대한 부분들을 먹는 부분들, 매일 드려지는 제물에 대한 부분들을 먹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잠시 언급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제 새벽에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아론이 입었던 그 성의를 대물림 받아 입음으로 말미암아 그 대제사장의 직임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다면 오늘 본문은 이 31절로 46절까지 있는 말씀은 위임식에 사용되는 제물을 먹는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성경은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31절로 오늘 34절까지 한 단락에 보면 위임식 순장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것을 삶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그 순양의 고기와 강주류에 있는 떡을 먹습니다. 그리고 32절의 말씀을 보면 먹을지니라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것들을 먹을지니라. 누가 먹습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구별된 사람이 그것을 먹을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무엇을 먹습니까? 구별된 음식을 먹을지라. 즉 32절에 보면 가장 중요한 단어가 떡을 먹을지라, 그 앞에도 순양의 고기와 강주리에 있는 것을 먹을지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제사에 대한 사용된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구별된 사람이 구별된 제사의 음식을 먹었다면 오늘 반대로 먹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한 경우에 대한 부분들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사장 외에는 그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을 먹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구별된 제물은 아무나 먹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으로 기름 부은 받은 사람만이 그 제물을
먹을 수가 있는 것이죠. 33절에 보면 그들은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데 쓰는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타인이라고 33절에는 이야기한 것처럼 제사장 외에는 타인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제물을 먹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사장이 거룩하게 하는 이 제물이기 때문에 제사장만 위에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제사장만 거룩하게 하는 제물이기 때문에 제사장 외에 타인은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그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둔 제물은 먹지 말라고 하세요. 첫 번째로는 제사장 외에는 먹지 말라고 하시고 두 번째로는 34절 한번 보십시다.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있으면 그것을 불에 살을 지니 이는 거룩한 즉 먹지 못할지니라. 맞아요. 음식이 아침까지 남겨두는 음식이 있다면 제물을 써서 그 모든 제물을 하나님께서 그 하루에 다 먹으라고 했는데 혹 그것을 다 먹지 못하고 아침까지 제물이 남겨져 있으면 그 제물은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 먹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별된 사람이 구별된 음식을 먹는 것이고 먹지 말라는 경우에는 구별되지 않는 사람이 먹지 말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아침까지 남겨둔 것들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또한 하나님의 것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고 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주신 그 제물의 물건을 아주 소중함으로 하나님께 주신 것이기 때문에 소중함으로 먹는데 이 물건이 내일 아침까지 놓았다면 그 소중한 마음이 식어지기 때문에 그 소중함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 날에는 먹지 말아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날 그 아침에는 그 제물을 먹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아침까지 남겨져 있으면 이 하나님께 대한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식어지기 때문에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 다음 날은 먹지 말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누가 먹지 못합니까? 구별되지 못한 사람이 먹지 못하는 것이고 이유는 죄를 짓지 못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구별되지 않는 사람은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는 전체적인 맥락에 보면 반드시 먹어야 되는 것이 있고 반드시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것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먹어서 되는 음식이 있는 것이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그러면 반드시 먹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32절에 계속해서 이야기하듯이 먹을지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32절에 마지막 절에 보면 먹을지니라 반드시 먹어야 되는 것은 이것이에요. 저 좀 한번 봐주세요. 반드시 먹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먹는 거예요. 먹을지니라 라고 얘기하고 순양을 먹고 우리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레위기에는 넓적다리와 가슴으로 요제를 드린 것, 그 번제로 드린 것, 그 나머지 것은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특별히 그러면 어떤 것을 먹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명령하신 것, 그것은 구별된 사람이 먹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에 이 출애굽기의 과정을 보면 죄악의 땅, 사망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도중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과거 애굽의 땅, 과거의 사망의 땅, 노예의 땅, 비전이 없는 땅, 앞을 볼 수 없는 그 땅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가나안 땅, 천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도중에 광야길을 걷고 있어요. 광야길은 우리가 알듯이
어떤 것도 볼 수 없고 어떤 것도 희망을 찾아볼 수 없고 비전을 볼 수 없고 또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곳이 광야길이죠. 광야는 씨를 뿌릴 수도 있는 곳이 아니라 광야는 열매를 거둘 수 없는 곳이 광야이죠. 그런데 이 광야길에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음식이 애굽에서 가져 나온 모든 음식이 떨어질 때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에 있는 쌓여 있는 모습이 밖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져 나온 모든 음식이 떨어질 쯤에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불안한 마음도 들었을 것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어떤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었을 것이고 이러다 죽는 것이 아닌가 이런 염려의 마음도 들었을 거예요. 음식이 떨어질 쯤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쌓여 있는 것들이 입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불평이 나오기 시작했고 불만족이 나오기 시작했고 불신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말들이 뛰쳐 나오기 시작했죠. 죄는요 무엇입니까? 죄는요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나오는 것이 죄인 것이죠. 우리 안에 쌓여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죄는요 한 번의 어떤 현상과 한 번의 어떤 환경을 만났기 때문에 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 안에 쌓여 있는 것들이 어떤 환경을 만남으로 그 환경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밖으로 튀어나옴으로 그것이 죄의 모습으로 죄의 결과로 드러나오는 것. 즉 죄는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밖으로 나오는 것이 죄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람은요 안에 있는 것이 그 사람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안에 있는 쌓여 있는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적절하지 못하고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것이 있다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모두가 해결받는 이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잖아요. 440년 동안 노예 생활, 그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가운데에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보았어요. 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의 기적을 우리가 보았고요. 홍해를요 육지같이 건너는 그 과정도 우리가 보았어요. 마라에서요 쓴물을 달게 하는 그런 은혜도 우리가 보았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광야길을 걸으면서도 자신들 눈앞에 보이는 환경들이 그들의 판단 기준이 되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도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의 기준이 아니라 너무나 놀라운 것은 그들이 만나는 눈에 보이는 환경들이 그들의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 눈앞에 보이는 환경들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그것들이 있고 없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불평할 때도 있고 원망할 때도 있고 낙심이 될 때가 있고 어려움을 겪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런 환경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기준이 될 수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영원한 기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죄악이 밖으로 튀쳐나와 불평과 불명을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번 선택하고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지 않으십니다. 광야길에 양식이 날 수 없는 이 광야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셔요.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구별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잖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오늘 광야 가운데에 제사를 지낼 때에 먹을 수 있는 사람,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구별된 사람만 먹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선택하고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길에서 생명의 양식을 넣어주십니다. 우리가 민수기 11장 31절을 읽지 않았지만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민수기 11장 31절.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 내리게 한지라. 아멘. 여기서 오늘 민수기 11장 31절에 보면요, 바람이 어디서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나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어떤 동편에서 불어서 서편으로 불었다, 바람이 저 산에서 불어서 뭐 광야길에 불었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욕 이쪽 저쪽 사망이 흐트러뜨리시는데 어떻게 해요? 하룻길 되는 지면에 2규빗쯤 되게 하셨다라고 본문은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구별된 백성에게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별된 음식,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신 음식, 메추라기를 떼어 누구든지 잡을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 구별된 백성들에게 주실 정도로 이 진영에 흩으시는데 누구라도 손을 뻗으면 잡을 수 있는 그 위치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몰고 가십니다. 여러분, 우연이면 한 번이겠죠. 한두 번은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좋으신 하나님은요, 우연이 아니라 그 다음 날도 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그 분이신 것을, 구별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예수님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정말 믿음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구별된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기준으로 삼아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출애굽기 16장 3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시고 맛은 꿀 섞인 과자 같더라 라고 이 만나에 대해서도 출애굽기 16장 31절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처음 보는 이 만나를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만나라는 것이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처음 보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처음 만나를 볼 때에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만나의 뜻이거든요. 이것이 무엇이냐, 이거 누가 주었느냐라고 했을 때 이 만나도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길에 양식이 없는 그 길에서 주셨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구별된 백성에게. 누가 먹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는 거예요. 어떤 음식을 먹습니까? 하나님께서 구별된 음식,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구별된 사람이 먹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만나를 주면서 하나님은요, 각 사람이 먹을 만큼 거둘지라 라고 출애굽기 16장에는 얘기하고 있어요. 각 사람이 먹을 만큼 걷는 것이에요. 각 사람이 먹을 만큼 걷는 것입니다. 만나는 내 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은 입을 벌려라, 내가 너희 입에 집어넣겠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이 먹을 만큼 거두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각 사람이 매일매일 진영 밖에 있는 만나를 취해야, 각 사람이에요. 각 사람이 매일매일 그 만나를 취해야 먹게 되는 것이고 살 수 있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만나를 내가 취하지 아니하면, 저 진영 밖에 만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눈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각 사람이 그것을 취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림의 떡이고 그 사람은 눈에 보이는 저 영적인 만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만나를 취하지 않는 사람은 곧 죽는 사람이다, 죽어가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구별된 영적인 만나는 살아있는 예수님의 말씀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영적인 만나가 무엇이, 영적인 음식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예수님의 살아있는 말씀. 누가 먹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구별된 우리가 그 영적인 양식을 먹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천국이 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시다 라고 말씀을 해드려도 그들은 그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별된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음식을 누가 먹습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매일매일 그것을 주어 먹게 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영적인 만나의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다. 귀로만 들을 것인가? 또 귀로만 들으면 그 만나는 굶어 죽는 거예요. 우리는 굶어 죽는 거예요. 저 진영 밖에 혹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 진영 밖에 만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기만 하면 굶어 죽는 것이죠. 매일매일 중요한 것은 각자 거두어 드릴 때에 먹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 있다는 것을 귀로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그 말씀을 먹는 것이죠. 그 말씀을 내 배에 채우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갈 때에 힘들고 어렵지만 그 인생은요, 주의 말씀 가운데에 살아가는 은혜, 영적인 말씀이 공급되어서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그 생명의 근간을 이어가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듣기만 하고 먹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 이름은 가졌지만 그 사람은 죄송하지만 죽어가는 사람인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기만 해서도 안 됩니다. 듣기만 해서도 안 됩니다. 입을 벌려 각자 그것을 매일매일 먹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합당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36절에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36절에 보면 매일 숫송아지 하나를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로 드리며, 38절에도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잡으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38절에도 아침에 드리고 저녁에 2번씩 매일 드릴 것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먹어야 되는데 매일 드릴 것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어떤 날은 아침에도 드리고 저녁에도 드릴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일 드리라고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42절을 한번 보십시다. 마지막으로 40일 다 같이 시작.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린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게. 아멘. 내가 말하리라. 매일 먹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매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먹고 매일매일 드릴 때에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고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리라. 말씀해 주겠다. 여러분, 그거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 만나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모든 것 다 우리가 힘을 얻고 살아가는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매일매일 드리는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만나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매일매일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내가 너희들이 내 음식을 먹으면, 내 양식을 먹으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드리면 나는 너와 매일매일 만나주겠다, 관계해주겠다.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 매일매일 관계해 주시고, 권사님, 안수집사님, 모든 영혼들에게 이름을 불러가면서 내가 너희를 관계하겠다, 내가 너희와 사귀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욕심을 부려 만나를 쌓아두는 사람은요, 그 다음날 만나를 취하러 가는 마음이 식어지겠죠. 나는 오늘 이렇게 많이 내일까지 쌓아두었으니 내일은 안 나가도 돼. 그런데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매일매일 만나길 원하시고 매일매일 사귀길 원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만나를 취하러 나올 때마다 누구를 생각하겠습니까? 광야길에서 만나를 취하러 나올 때마다 이 광야길에는 결실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광야길에서는요, 씨앗을 심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광야길에서는요,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는 그곳에서 내가 매일매일 만나를 주우러 간다면, 매일매일 영적인 메추라기를 잡으러 간다면 누구를 기억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 내가 너와 만나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예수님이 이 마음을 우리에게 집어넣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인격적으로 예수님과 사귀기를 원하시고 매일매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내일 염려하고 내일을 위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내일에 대해서 염려하고 또한 내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만나가 눈앞에 보여도 순종하지 못하죠. 또 매일 주신다는 그 은혜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반대적으로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인 줄 믿습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이유는 내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이 그 내일까지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내일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우리에게도 매일매일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면서 그 말씀을 먹고 살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과거에 만난 그 예수님이 아니라, 과거에 만난 만나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만나, 오늘 나를 만나주시는 그 말씀,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요, 앞으로 갈 수가 있고요, 광야길을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과거에 만난 만나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만나, 오늘 나에게 만나주시는 예수님을 먹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루하루 이 천국길을 가게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마지막으로 써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274쪽에 있어요. 삼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3절, 8장 3절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가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만나를 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너희들에게, 구별된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는 이유는 이제부터 만나만 생각하지 말고, 먹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너희에게 주는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된 사람은 살아가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다를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요, 나의 영적인 수준에 맞게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은 우리의 영적인 수준에 맞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데에 3살이면 3살만큼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보여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죠. 또 10살이면 10살에 맞게, 20살이면 20살에 맞게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또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장성한 분량에 있는 믿음만큼 성령님은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려면요,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하려면 우리가 먹어야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을 유지하려면 우리는 먹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자신이 생명의 떡 만나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예수님 자신이 영생을 주는 생명의 수다, 생명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육체적인 만나를 원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양식을 받아 먹는 유일한 비결은 예수님을 잘 끝까지 믿는 것이고 매일매일 예수님, 그 영적인 예수님을 사모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그 만나로 우리 영을 살찌시게 하시고 우리 영을 붙드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매일매일 그렇게 광야길에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영적인 만나를 구별된 모습으로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나에게 먹으라고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 먹어야 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먹지 말아야 할 것은 또한 무엇입니까? 나는 매일 영적인 만나이신 예수님과 깊은 만남이 있습니까? 주님, 이 새벽에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주시고 영적인 만남을 구별된 사람에게만 주시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 우리를 만나주실 때에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깊이 느껴지고 그래서 우리의 이 광야길 가운데에 우리의 속에 있는 것들이, 더러운 것들이 주님 앞에 모두가 정결하게 순금같이 해결되어지는 이 광야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